우리 다 함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좀 읽을까요? 또 이사야가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누구만 구원받을 거라고요?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은 자, 남은 무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선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무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익숙히 잘 아는데 남은 무리라고 하는 것의 동의어를 좀 한번 맞춰보는 퀴즈입니다. 우리 단우가 있나요? 네, 단우. 오늘은 이거 맞히는 사람 선물 주려고 선물도 가져왔어요. 우선 우리 하민이, 조하민 잠깐 나오세요. 우리 하민이 오늘 학생들 싱얼롱 리드를 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난 조진우 목사님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남은 무리의 동의어로 많이 쓰는 말들이 있어요. 남은 무리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오늘 두 가지만 맞히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남은 무리, 제3자? 우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남은 무리, 남은 자, 또 남은 자손, 남은 교회, 이러한 말들이 다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무리입니다. 남은 자손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철치, the remnant people, the remnant 이러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결국 구원받는 사람들은 남은 무리만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 남은 백성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남은 무리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좀 익히 아는 것 같지만 또 정확하게는 설명하라고 하면 또 잘 몰라요. 남은 무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단우, 남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남은 무리. 남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는 사람을 말해요. 남아있는 사람. 근데 이 남아있는 사람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남아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3절을 통해서 재림의 징조를 쭉 얘기하면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고 하는 것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남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은 무리 할 때 남았다고 하는 것은 진짜 배기를 의미해요. 다 갈라내고서 쭉정이만 남은 것이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때 가라지는 다 쓸려 나가고 알곡만 그 자리에 남잖아요. 그것이 바로 남은 무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남아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부분을 우리 재림교회 기본교리 234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시작. 성경은 남은 무리를 재앙과 전쟁과 배도 중에서도
하나님께 충성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작은 무리로 묘사하고 있다. 예, 남은 무리는 여러분 전쟁과 배도와 재앙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 남아있는 진짜 백이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마음에 참된 평안함을 누리고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이 죄악이 관영한 현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전쟁이 일어나고 또 자연 재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재앙이 일어났어요. 욥과 같은 사람은 동방의 거부였는데 하나님을 섬겨서 믿음의 사람 거부라고 하는 복을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재앙을 만나서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녀들까지 잃어버렸어요. 자신까지 병이 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을 자신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어찌하여 제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제게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욥이 당한 재앙입니다. 또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믿음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야야 잘 생각해봐. 너한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너 분명히 죄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빨리 회개해.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결국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내가 정금같이 단련된 후에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이 욥의 생애를 통해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래서 욥은 여러분, 처음 복보다 나중 복이 더 큰 사람이에요. 그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도 그 재앙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욥의 복은 너무나도 엄청난데, 그 인생의 결론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갖고 참된 믿음 가운데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다니엘도 그래요. 전쟁 가운데서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 그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황폐해지고 짓밟히고, 얼마나 아비규 아닙니까? 정말 그 10대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어찌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한풀이를 할 수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전혀 잃지 아니하고, 그러한 노예 가운데서 운 좋게 발탁되어 그 바벨론 궁정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는 뜻을 세워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심하는, 그래서 본인이 처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고자 결심하는 그 다니엘을 보면서, 그가 결국은 죽음의 위기에 도처하고 사자의 밥이 될 뻔도 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닫으시고 그를 일으키셔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남은 무리를 재앙과 전쟁과 배도 중에서도 하나님께 충성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적으로 남은 무리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의미한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의미한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충성은 뭡니까? 충성은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한번 가지면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을 충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재앙과 전쟁과 배도 가운데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스러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남은 무리다. 남은 자손이다. 우선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 부분이 바로 남은 자, 남은 자손, 남은 무리를 의미하는데요. 이 기사는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지금 누구의 얘기입니까? 엘리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엘리야 하면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그 나라의 왕은 누구였어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합과 이세벨 하면 북방 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한 왕이잖아요.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 공개적으로, 조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박해하고 또 국가의 권력을 이용해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감행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누구를 섬기게 합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국가의 권력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을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신앙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담대한 믿음으로 그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바알을 섬기는 이 나라에 우로를 내리지 아니하는 심판을 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3년 반 동안 극심한 가뭄이 이 나라에 임할 것을 선언했는데 진짜 말 그대로 3년 반 동안 그 나라가 매우 큰 가뭄 가운데서 먹고 살기 힘든 그러한 과정이 됐어요. 그리고 3년 반이 지났을 때에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오늘 이제 이 일은 바로 갈멜산에서의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을 또 그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장 21절 엘리야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 예. 여러분,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길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강력한 이제 선언을 한 다음에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 엘리야가 무슨 제안을 해요? 두 제단을 쌓고 한 제단에서 이제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 450인이 그들의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 제단에 불이 내려오면 그 신이 진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바알의 선지자 450인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제단 앞에서 아침부터 기도하는데 불이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그들이 온 열정을 다해서 하늘이여 불을 내려달라고,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땅을 치고 몸을 치면서 아침부터 기도해서 저녁 때까지 했는데도 불이 안 내려오는 겁니다. 이제 누구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됐을 때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시켜서 이 양동이에 물을 퍼다가 본인이 기도할 제단 위에, 나무와 제물 위에 물을 붓게 합니다. 그것을 몇 번이나 했어요? 4번씩이나. 그래서 엘리야의 제단에 있는 제물과 나무와 제단은 완전히 물이 그냥 절절 흘러넘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완전히 사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면서 이제 그때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온 것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증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상에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450대 1로 싸워서 영적인 대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용맹스러운 믿음의 담력을 발휘해서 승리를 했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갈멜산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때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이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만들 것이다. 너 죽일 거야. 그렇게 위협할 때에 그 형편을 보고 바울이 갑자기 이제 도망가기 시작해서 40일 40야를 도망가서 결국은 이 말씀을 할 때가 바로 굴 속 깊이 숨어서 피신해 있을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 함께 엘리야가, 이 부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조선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그 조직적인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또 바알을 섬기라고 하는 그러한 장려 정책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중단하고 바알에게로 돌아갔을 때에 이제는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 얘기는 모두가 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떠났을 때에 그러한 형편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충성스럽게 지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인간적인 약점을 보이고 실수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의 믿음을 지키고 나만 남았거늘, 그리고 여전히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고 지금 나를 쫓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무리, 남은 자손, 남은 자는 그들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대한 충성스러운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배도와 전쟁과 재앙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충성스럽게 지키기 때문에 남은 무리는 결국은 그 시대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믿음의 사랑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무리 이코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예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남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들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구원할 진리를, 복음을 전할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을 좀 잠깐 보면, 다 함께 창세기 7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면에, 시작. 지면의 모든 생명을 쓸어 버리시리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을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여기 남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남은 무리에 남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이 남은 무리에 대한 이 남았다라고 하는 말이 노아와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홍수로 모든 생명체가 멸망을 당할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만은 방주에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모두가 다 멸망당할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만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로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폭력이 난무하고 또 괴락과 종욕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러한 사실이었는데, 여러분, 그 죄악이 관영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홍수로 심판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부탁하기 위해서 선택할 때에는 항상 이 부분이 전제가 됩니다. 그 사람이 살던 때에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남은 무리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여기 노아가 그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았었던 이유는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의 생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부조와 선지자라든지 또 이 창세기를 쭉 읽으면서 이 말씀처럼 간단 명료하게 제대로 설명한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이 남은 자손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내 것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영생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근데 이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 죽으시고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신 것의 그 의미,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단순하게 그냥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죽음이었고, 그러면서 죽으신 지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신 인류의 참된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증거하는 부활의 역사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 시대를 넘어서 온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에 대한 역사적인 실증이고 이 시대의 확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구속의 은혜가 있고 축복인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을 바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사적은 뭐예요? 사적은 노아의 개인의 생애는 이렇다. 개인 생애의 기록은 이렇다. 근데 노아는 의인이요. 여러분, 성서적으로 의인은 어떠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허물이 많고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모셔질 때에 우리는 성도라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로울 의자는 양자에다가 나라고 하는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서령 문자로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노아는 의인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당대의 어떠한 사람이에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신학적으로 뭘 강조할 때에 사용한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관계돼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어느 정도로 순종했는가, 그거에 따라서 완전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표현을 했는데, 자기가 순종하고 싶을 때 순종하고 또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 안 하고 이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에 그는 완전한 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창세기 6장 2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노아의 생애의 결론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했기 때문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도 노아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누구예요? 노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에, 동행했다고 표현할 때에 주어가 누구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했다라고 하는 표현과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천지차이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짝사랑했다고 하는 표현과 저 사람이 나를 짝사랑했다고 하는 표현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모두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였더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리 속에 약속들이 무엇이고 그 진리를 믿는 믿음에 철이 드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 주종 관계가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그러한 믿음의 관계로 바뀔 때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였더라 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로 바뀝니다. 이건 믿음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려가심으로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 얘기는 에녹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에녹의 삶 속에서 항상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항상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첫째가 되고 최우선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현재 여러분, 노아의 믿음이 훌륭합니까? 물로 심판을 받고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할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노아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 그 당대의 의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이었고 또 그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적당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여 준행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면서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뭡니까? 바로 세상이 홍수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니 방주를 예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빛을 전한 사람들 3권 81페이지 홍수 120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120년 전에 주께서 거룩한 천사를 통하여 노아에게 그분의 계획을 나타내시고 방주를 짓도록 지시하셨다. 방주를 짓는 동안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홍수를 내리셔서 악인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별을 전파하기로 되어 있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위에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세상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구속의 은혜로 돌아오도록 회개의 기별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기별을 전할 때의 사람들은 이 부분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을 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의 반응과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위협은 겁을 주려는 것뿐이며 결코 실제로 이행되지 않을 것이다. 놀랄 필요가 없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한 세계의 파멸과 그분이 창조하신 존재에 대한 처벌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노아는 무모한 광신자라고 말하였다. 여러분,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훌륭한 사람들, 현인들,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당대의 위인들과 현인들이 노아의 기별에 대해서 처음에는 귀를 기울였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천연계의 변화가 없자 이제는 완전히 되돌아서서 노아는 광신자다, 미친 사람이다, 그가 전하는 기별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앞장서서 그 당대의 지도자들과 현인들이, 위인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 마지막 때의 재림에 대해서 전파하고 또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갖고 있는 현대 진리인 이 안식일 기별이나
또 조사 심판의 기별이나 또 세천사의 기별이나 또 여러분 이러한 뭡니까? 이 성소 기별 속에 나타난 그러한 복음들을 전할 때에 그 기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된 반응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들의 어떤 조언에 의해서 이 당대의 사람들의 소위 존경을 받는 지도자들이나 또 그쪽 계통의 어떤 박사급이나 그런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 나타난 현대 진리의 기별을 그대로 전하는 우리들에서 그러한 광신자와 같은 취급을 할 때에 결국은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이 반복될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제가 이제 줄이는 것은, 여러분 현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진리를 현대 진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노아 시대에는 방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현대 진리입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 현대 진리입니다. 그 말씀대로 했을 때 그들은 살아났어요. 그다음에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할 때에 갑자기 불뱀이 나와서 그들 모두가 위태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치료의 방법, 구원의 방법을 주셨는데 뭘 만드는 거예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치료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게 현대 진리예요. 그것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현대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재림교회의 그 성서적인 진리 가운데 진리,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안식일 기별, 재림 기별, 또 성소 기별에 나타난 재림전 조사 심판에 대한 기별, 재림전 심판에 대한 기별, 그 다음에 세천사에 대한 기별, 그 다음에 영원 멸절, 우리는 잠자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다가 주님 오실 때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맞이하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으로는 다 그냥 죽으면 바로 영원히 천당에 가고 지옥에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재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은 마지막 때에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강신술과 접촉되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우 무시무시한 사단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1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냐니와. 노아가 그 엄청난 믿음의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기도 하고, 또 엘리야와 같은 그런 담대한 믿음의 용사도 그냥 이제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담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지만 그러한 사람들도 결국은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진짜 의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기 잠언 24장 16절에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수없이 많을지라도 결국은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 남은 자손을 통해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남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을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을 보존하는 것은 바로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참된 복음과 진리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진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갖고 선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 속에서 이제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 부분에서 이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우리 모든 중화동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형편과 환경에 처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주이심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충성스럽게 지키셔서 우리 모두가 남은 무리로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